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고 부활한 이후에 낙심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 또 뭐라 얘기해요? 넌 나 사랑하느냐 확인하시고 또 중요한 언약의 사명을 주시고 오늘 또 마지막 19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요, 바른 그 믿음의 기준과 삶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하고 넌 날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답과 기준이 분명하고 선명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요, 참된 응답과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인생 속에 중요한 복음의 답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났단 이거지요. 요한복음의 첫 시작 자체가 뭐였냐? 답을 내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답을 내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물장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넌 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딱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론부터 딱 시작하셔야 돼요. 결론 내고 시작해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렇죠?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말씀이고 생명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의 삶 속에 확인되고 믿어지면 우리는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 삶 속에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우리 속에 빛을 쏜 빛. 그러니까 우리 속에 빨리 어둠을 몰아내 버려야 돼요. 제가 어제 소련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누수되는 게요, 이 그냥이 아니더라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 물이 계속 새는데 이걸 잡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누수 전문가가 와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분한테 부탁했는데 그분하고 그 누수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 천장에 들어가가지고 물줄기를 쭉 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잡아냈는데 이걸 어떻게 메꿀 수 없으니까 그 좁은 데 들어가가지고 물줄기를 내가지고 물을 다른 데로 뺐다니까. 그때서 그 물이 안 새더라고, 천장에서. 그럼 그만큼요, 이 물이라는 게 새기 시작하면요,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보이는 거 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물이 터져 나간대요. 빈 곳을 터고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이렇게 들으면서요, 아, 그래, 맞아. 우리 인생에 지금 당장의 내 문제를 메꿔서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근본, 내 인생에 참된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내 인생에 답이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창세기 3장부터 누수했던 그 문제는요, 내 인생 속에 가무전 가문 타고 파고 들어와서 지금도 계속 영향을 준다니까요.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빛으로 오셨구나. 빛으로 오셔야 어둠이 무너지잖아요. 구석구석에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구석구석에 빛을 비추라니까. 그 빛을 비추는 비밀이 뭐였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계속되고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그래서 이 땅의 주인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죄와 저주의 세방으로, 사단의 승리로, 이스라엘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인 겁니다.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에요. 아, 다 알아. 나는 내 인생에, 내 삶에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요, 우리 삶은요,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결국은 한계가 와요. 그치요? 한계가 온다니까. 그 주인도 몰랐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에 그 현장이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 우리 삶에요,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이, 이 믿음의 결론이 여러분 삶 속에 응답과 답으로 내려져서 참된 축복으로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요,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라고요. 문제 사건이 드러나도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속지 말고요, 언약 붙잡고 계속 도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요한복음과 예수님 오셨던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란 나라에 소국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문제 속에 있는 상태라니까 지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뭐였어요? 이 로마란 나라에서 해방됐으면 좋겠다. 강한 누군가 와서, 군주가 와서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좀 회복시켜 주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론에 담는 사람은요,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되는 13장까지 그 얘기가 이해될 거예요. 아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들이 그래서 포로되고 소국됐구나. 왜냐?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니고데모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했다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참된 답을 찾지 못해서 갈급함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니고데모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인 거예요. 그렇죠? 껍데기는 있는데 속은 답이 없어요. 종교적 신앙인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것을 후대에게 계속 심고 있는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계속 전달받아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조용히 물 스며들듯이, 그렇죠? 그 흐름을 타고 가가지고 어느 날 장악한 거지요. 그게 드러난 게 뭐예요? 속국된 상태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참된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진짜 종교적 삶을 복음적 삶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도 삶 속에 가득한 상처로 남아있지만 그 갈급함 속에요,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한 기준도 없고 복음에 대한 기준도 없으니까요, 이 산인지 저 산인지, 이 산 좋다 그러면 저 산 가서 있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빨리 눈을 떠야 됩니다. 빨리 눈을 떠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삶 속에요, 나도 모르게 헷갈리고 있는 인생의 삶이 시작되고 있다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바른 복음의 길로 인도받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38년 된 병자,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그 인생에 많은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와서 물 동이는 그 사건 하나. 그러니까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 기준이 아니니까 신비적인 걸 자꾸 찾는 거예요. 뭔가 체험적인 거. 그죠? 뭔가 나한테 기분이 좋아야 돼. 내가 뭔가 자꾸 이렇게 그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뭔가 자꾸 느껴져야 돼.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극적인 거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비가 나쁜 게 아닌데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오병이요. 기복적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을 빨리 벗어던져 버려야 돼요. 그렇죠? 좋았다 나빴다가. 그렇죠? 이게 내 손에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잘못된 사상.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믿질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말하는 거를 돌로 쳐요.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이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돌로 친다니까.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안 믿어요. 왜요? 내가 봤다 이거지요. 내가 네 삶을 여태까지 봤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믿어? 너랑 내가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았는데 어떻게 네가 하는 말을 믿겠냐? 그 예수님 형제들이 안 믿는다니까. 오히려 고향 땅에서 배척을 당했다 그랬어요. 이게 잘못된 사상인 거예요. 잘못된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런 선입견과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요, 또 복음의 응답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게 실패의 원인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걸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죄와 사단이 붙잡혀서 결국은요, 보여지는 현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은요, 율법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기준이니까. 이제는요, 복음이 답이 아니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앞에요, 많은 사람이 돌을 들고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교회에서 조금 실수하고 조금 내 눈에 안 맞는 사람한테는요, 우리도 모르게 돌로 치려 한다니까요. 돌은 실제로 안 들지만 우리의 생각과 말로 이미 그 사람을 돌로 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치고 있어요, 돌로. 그게 뭐예요? 복음이 우리 삶 속에 답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요, 세상 기준과 세상 것들과 율법으로 이미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본인이 힘들어. 남도 정죄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도 스스로 거기에 묶인다니까요. 스스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답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오셨는데도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싹군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치요? 지식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구제신앙, 결국은 예수님 배교하는 일을. 그게 지금 이스라엘 실상인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요, 이스라엘 실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색깔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빨리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냐? 우리 같으면요, 저 나를 배교한 인간, 아니 내가 분명히 3번 너가 날 부인할 거야, 그 사건 기억하잖아요. 기억한다니까요. 그 우리 같으면요, 한 번 배신했어. 한 번도 배신하면 계속 배신하잖아요. 말 안 들었지. 내가 또 부활한다니까 부활도 안 믿지. 아니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지. 그리고 어디가 있어요 지금요? 처음 불렀던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고기를 던지는데 고기 잡으면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 떠나면요, 우리 인생은 빈털터리예요. 그럼 우리 같았으면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다시는 내가 널 보나 봐라.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니까. 베드로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뭐 하려고요? 복음을 회복할 자로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요. 그치요? 분명히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 나누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 베드로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그치요? 문제 사건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고 복음의 일로 인도받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럼 뭐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진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그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뭐 할 사람으로요? 복음을 회복할 사람으로요.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이어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네가 직접 받지 않냐? 그렇죠? 네가 지금 현실 문제에 잠깐 묶여 있지만, 그렇죠? 네가 본 그거, 그 일의 증인되라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삶 속에 보이는 문제 사건 때문에 흔들린다,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말고 오늘 실패의 원인을 다 던져버리고 진짜 바른 복음을 회복할 자로 나를 부르신 그 확신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바른 기도 시작하라니까요. 아, 그래? 어제까지 내일이 그랬어? 오늘 예수님 질문하는 거예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질문해요. 넌 나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 속에 응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죠? 그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진 한 사람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살려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고 누려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른 기도를 시작하라니까요. 많은 대단한 기도보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인도하심의 그 응답 앞에 흐름을 바꾸고 전달할 자로 나를 세우심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며 나가는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장부터 20장까지 시작되는 그 뒷장의 내용들은요, 또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흐름을 가진 우리는요,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돼요. 그렇죠? 그분이 예수인 걸 믿고 언약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돼요. 그렇죠? 늘 그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약속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실족할 일이 많지만 우리는 보장된 승리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인했고, 십자가로 다 끝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십자가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걸로 승리하라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누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그렇죠? 내 양을 먹여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렘넌트는 어린아이만 렘넌트가 아니라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자가 렘넌트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이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로 세우실 분더러 여러분을 렘넌트로 세우셔서 이 제주 현장에 복음이 흘러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바른 기도를 회복하고 바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요, 힘을 얻는 기도를 하세요. 그치? 힘을 얻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나가야 될 사명과 이유를 회복하고 인도받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바른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바른 복음으로 인도받아가는 축복들을 허락하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어느 현장에 있든지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승리하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렘넌트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시대에 이 제주 현장에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셔서 우상 가운데 있는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로 정말 이 관광도시 현장에 힐링하고 제자 찾는 교회로 정말 후대 살리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남은 자로 후대 살리고 실제로 복음 운동하는 교회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34번째 드리는 1000번째 그 기도 제목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참된 말씀과 복음이 개인과 삶 속에 붙잡아지게 하시고 정말 시대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따라 인도받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가정 가문의 흐르는 흑암들이 무너지고 참된 복음의 역사가 지속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가정 가문에 무너졌던 모든 경제와 삶도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요르단 계신 권사님과 육제난 집사님과 흩어지는 모든 렘너트들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빛으로 언약 붙잡고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며 이 시대와 이 제주 현장의 언약의 복음을 이어갈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과 흩어져가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몽토로 함께 있을지어다.